요한복음 신약성경 142쪽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찾아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로 24절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말씀을 합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이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니라.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으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여기서 말씀은 로고스를 말씀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기 전의 상태를 로고스로 요한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로고스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우리 가운데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말씀으로만 계셨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중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계시다가 이분이 이제 이 세상에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거기 18절에도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다. 왜 사람이 하나님을 못 봤을까요? 하나님의 존재가 이런 육신을 가지고 계신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영으로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사람의 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사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너무 작아도 안 보이고 너무 커도 보이지 않고, 또 사람이 이 빛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빛이 비칠 때에만 볼 수 있고, 빛이 비추지 않는 어두움에서는 사물이 있어도 어떻게 됩니까? 볼 수가 없는, 인간의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를 가지고 볼 수 있는 조건에서만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눈을 가지고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때만 해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간이 볼 수 있는 수준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이걸 가지고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냐? 자기 계시라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다. 남녀가 어느 날 전기가 통했어요. 전기가 통했다는 뜻이 뭘까요? 옛날 우리 한국말로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 눈이 맞았다. 그게 뭔 뜻이에요? 눈이 맞았다가 뭘까요? 눈이 맞았다. 이 내리는 눈은 아니에요. 사람과 눈과 눈이 맞았다는 말로 전기가 통했다. 그것도 또 이상해. 전기가 통했다는 것도 이상해. 눈이 맞았다는 것도 이상해. 그래서 옛 어른들은 정분이 났다. 그건 또 뭐야? 정분이 났다는 뭐야? 어떻든 간에 현대 요즘 아이들로 말하는 썸이 왔다. 썸은 또 이상한 말만 자꾸 해. 어떻든 간에 뭐가 찡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전화번호를 주고받고 약속을 해가지고 저 바다가 보이는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말을 하죠. 무슨 이 처음 찡하고 만난 사람이 둘이 만나서 무슨 말을 할까요? 무슨 말을 할까요? 안 해봐서 모르시는가 봐. 예, 별 말 없어요. 자기를 계속 드러내는 말이에요. 나는요 좋아하는 음식이 뭐고, 나는 어디서 태어나서 어떤 배경에서 커서, 그러면서 자기를 계속해서 알려줘야지 상대방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게 되는 건데, 두 사람이 만나서 자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해. 어디가 고향인지, 집안이 뭐 어떻게 컸는지, 자라온 배경이 뭔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가 있을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거죠. 사람도 외모만 눈으로 봐가지고 알 수만 있지, 그 사람의 자라온 배경, 그 사람의 성향, 관심거리, 그 사람의 미래에 대한 소망, 이런 거를 자기가 드러내주지 않으면 우리가 눈이 있어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사람 속을 투시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것도 아니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사람도 사람 속에서 자신을 말해주지 않으면 모르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신이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기를 자꾸 드러내셨어요. 이걸 가지고 계시라 그래요. 계시.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게 자신이 누군지를 계시한 것을 활자로 기록하게 하셨어요. 나는 뭘 좋아한다. 나는 뭘 싫어한다.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그게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 성경의 바이블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걸 싫어하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할 때 감동을 먹는구나.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성경을 읽어볼 때 하나님 이런 거 싫어해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하나님이 이런 거 하니까 감동을 먹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니까 우리가 그걸 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바이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알게 된다. 남녀가 연애할 때는 이게 나에 대한 것이요, 읽고 레포트를 쓰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나에 대해서 출생부터 시작해서 좋아하는 거, 안 좋아하는 거, 또 미래 이런 거 다
한 권 써가지고 탁 던져주면서 다음 주까지 읽고 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오시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러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일일이 개인에게 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려줘요. 그러니 성경의 저자인 약 40명에 되는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하여 기록하게 하고 이거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리도록 하신 방법이 옳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잘못된 방법인 것 같아요? 옳은 방법이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면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겠어요? 성경을 열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성경 배우고 성경 묵상하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성경 덮어놓고 자꾸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 엉뚱한 미신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항상 배우고 펴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된다. 이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포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진리가 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우리 가운데로 오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이제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베이비 샤워라고 하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베이비 샤워. 그게 무슨 말인가요? 한국에서는 별로 그게 들어보지 못했어요. 제가 50살 될 때까지도 베이비 샤워? 그게 뭐야? 못 들어봤어요.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집안에 이제 딸이 임신을 했는데 베이비 샤워를 해야 된다는 거야. 이 베이비 샤워가 뭐야? 그랬는데 보니 미국에서는 임신을 하잖아요. 그러면 막 친구들, 가족들이 애가 나와야지 우리는 뭐 찾아가고 뭐 꽃도 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야. 임신 소식을 발표하는데도 우리가 어느 날 TV나 영화 같은 데서 보다 밥 먹다가 어떻게 해요? 밥 먹다 말고 하고 하면은 갑자기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 가지고 아기가 생겼나 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아니야. 미국에서는 임신 사실을 부모가 이제 엄마 아버지가 알았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비밀로 해. 그걸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다 비밀로 하고 이제 중대한 발표를 한다고 사람들 다 모아놓고 임신 소식을 또 발표를 하네. 참 그런 문화가 있어요. 발표도 아주 거창하게 해. 그리고 또 이제 발표하고 났잖아요. 이제 그러면 막 축하해줘. 놀랬다 이러면서 막 놀래서 이제 임신한 사실을 막 축하해줘. 그걸로 끝이 아니야. 베이비 샤워를 해야 된대. 뭔 베이비를 샤워시켜? 그런데 그게 뭔가 하고 봤더니 이제 임신 사실이 막 발표되고 나면 막 모여서 놀래서 축하해주고 나서 다음에 선물을 다 애기 선물을 사가지고 와요. 와가지고 막 그냥 또 막 그 임신한 것을 축하해 주는 거야. 막 샤워 시킨다 이 말이에요. 샤워할 때 물을 찔끔찔끔 이렇게 분무기로 뿌리면서 샤워하는 분 있어요? 아니잖아. 위에서 막 폭포수 같은 물을 막 틀어가지고 막 쫙 하잖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이에게 막 임하기를 원한다. 이게 막 축복해 주면서 막 마음껏 축복해 주면서 선물도 주고 막 해주는 거야. 이게 베이비 샤워래. 근데 여기서 한번 저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막 하는 거야.
떠들썩하게 뭘 이렇게 하나. 한국에서는 임신하면 그냥 조용하게 임신했다고 그냥 알리고 끝나는데 아니에요. 그 다른 이 문화는 막 임신한 거를 그렇게 막 축복을 하고 난리를 치는 거야. 그럴 만한 걸까요? 그렇게 할 이유가 없을까요? 네, 그렇게 할 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생명이 누구에게로 오는 거예요? 이제 그 가정에게, 그 가문에게, 이 세상에 새로운 생명이 잉태된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제 그걸 막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도록 막 축복해 주는 것을 막 하는 거야. 야, 그래서 참 대단하구나 알게 됐어요. 몰랐던 걸 알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것은 뭐냐? 아이 엄마가 임신하고 있다가 중간에 잘못돼서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임신하고 있다가 아이가 잘못돼 가지고 어느 정도 개월수가 지났는데 아이가 잘못되는 걸 뭐라 그래요? 유산이 되잖아요. 그러면 한국에서는 유산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조용하게 모든 걸 덮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그게 아니야. 아주 놀라운 사실은 뭐냐? 아이 형태가 어느 정도 갖춰졌어요. 이제 얼굴도 있고 손발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잘못돼 가지고 유산이 됐어. 그런데 병원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 아이를 마치 아기처럼 잘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옷을 입혀요. 아기 옷을. 모자도 씌워. 그 아주 조그만한 아기한데, 그래서 그 부모들과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오라 그래. 그래서 유산된 아기를 품에 안으라 그래. 그 조그만한 생명이 죽은 아이를 배에서 꺼내서, 그래서 그 아기를 안고 축복해주고 잘 가라. 함께 있지 못해서 아쉽다. 그러나 여기까지 온 것이 정말 축복이다 하면서 축복하면서 아이를 떠나보내는 거야. 야, 여러분 안 놀라시는 거 보면 참,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맞는 걸까요? 지도새도 모르게 유산됐으니 하고 잘못됐으니 끝내는 게 맞을까요? 저는 전 상황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그 아이가 엄마의 태중에서 크다가 뭔가가 잘못돼서 중간에 생명이 떠나갔지만 그를 가족들이 다 품에 한 번씩 안고 축복해주고 떠나보내는 이 문화가 기독교 문화라는 걸 배우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아,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구나. 그리고 가족을 다 위로해주고 다 해서 이렇게 떠나보내는. 오늘 여기 말씀이 이제 육신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마리아 동정녀의 몸에 잉태케 하셔서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10달 만에 이 세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성령으로 동정녀의 몸에 잉태되어서 10달 만에 사람으로서, 완전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맞습니까? 이 옛날에 영지주의자들은 이걸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랑 똑같은 이런 육신을 입고 오신 것에 대하여 부인했어요. 반대했어요. 그러나 오늘 요한은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동정녀의 몸에 잉태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되어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로 오신 놀라우신 분이시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와주신 2025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와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오심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맞습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은 아버지 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어떻게 나타내셨냐?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로 와 주셨다. 그래서 그분을 보니 그분의 영광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1장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오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우리가 그를 보았을 때 그는 달랐는데 뭐가 달랐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그 안에 충만하게 계신 분이었다.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충만하게 거기에 거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지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변화된 면모가 영광스러운 모습을 한번 보여주었어요. 그것을 보았던 이 요한은 아마도 이 일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육신을 입고 있지만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신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무엇을 가지고 왔냐? 가끔 보면 우리가 이런 아기를 말할 때가 쟤는 복덩이다, 복덩이. 그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태어날 때 그냥 저는 한 아기로만 이 세상에 온 게 아니라 우리의 가족의 멤버로만 온 게 아니라 제가 올 때 뭘 가지고 왔다? 복을 가지고 와서 보따리를 풀어 놓아 가지고 그냥 그 전에는 제가 오기 전까지는, 태어나기 전까지는 막 어렵고 힘들고 했는데 제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막 복이 굴러 들어온다. 복이 풀어진 것처럼, 보따리가 풀어진 것처럼 막 복이 굴러 들어온다고 할 때 쟤는 뭐라 그래요? 복덩이가 왔다. 맞습니까? 어렵게 사는데 며느리를 봤는데 며느리가 들어오자마자 집안이 막 하던 일들이 안 되던 일들이 잘 되고 좋은 일이 막 생기고. 아멘 좀 해요. 여러분, 며느리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며느리를 보고 나서 좋은 일이 생기고 막 집안도 일어나고 건강도 생기고 좋은 일도 많이 생기고. 며느리 안 본 분들 이런 며느리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복덩이가 굴러 들어와서 막 그걸 뭐라고 말하냐? 복덩이가 굴러 들어왔다. 아우, 쟤는 복덩이야. 쟤가 오고 나서 막 달라지는 게 있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때 복덩이로 왔을까요? 골칫덩어리로 왔을까요? 복덩이로 오셨어요. 무슨 복을 가지고 오셨냐? 여기에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오시는데 뭔 복을 가지고 왔냐? 돈 보따리도 가지고 와가지고 1인당 25만 원씩 나눠주는 거 또 좋겠지만 예수님은 돈 보따리를 나눠주시는 분이 아니라 은혜의 복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은혜. 할렐루야. 은혜를 나누어 주신 그게 충만하더라. 여러분, 우리에게서 아유 목사님, 은혜보다 현실적으로 머니가 낫지 않을까요? 은혜는 뭐 그게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우리가 은혜가 오기,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를 가져오기 전에는 우리가 다 법에 매여서 율법, 모세로부터 받았던 율법에 매여서 다 죄인으로 낙인을 찍혔어요. 너 이런 죄 졌어 안 져서? 졌습니다. 법정에 가가지고 다 죄인이라고 낙인이 다 찍혔어요. 죄 안 지은 사람들이 없어요. 날마다 죄를 가중시켜 살면 살수록 죄가 쌓여서 가중돼요. 그래서 지옥이 있는데 그 지옥에도 더 깊은 더 심해의 지옥으로 내려가야 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에요. 그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17절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이걸 지켜야만 너희들이 거룩해진다라고 법을 주었어요. 그러나 인간들은 그걸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다 계속해서 죄만 저질렀어요. 가중죄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고 영원한 형벌 받아야 돼요. 해결할 길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가지고 오셨다고요? 은혜를 가지고 오셨다. 은혜는 뭡니까? 이 죄인들을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형벌을 받아서 죄인들의 죄값을 다 받아주시고, 누구든지 이제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에게는 죄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는 게 예수님이 대신 그를 위해서 형벌을 받아서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받아 죽었으니, 누구든지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바로 이런 겁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일평생 동안 지은 죄라 그러면 이 죄 때문에 영원히 형벌받아야 되는데, 죄 없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그분이 대신 다 가져가셔서 십자가에서 형벌받아 죽어주시고, 우리는 죄 없는 이 은혜를 받은 자로 살게 하시는 것, 이걸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이 방법이 아니면 인간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은혜 위에 은혜, 진리 위에 진리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는 거죠. 죄의 형벌의 심판에서 완전히 자유가 된 거예요. 가끔 보면 억울하게 죄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판결에 의해서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종신형을 받았다가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 진범이 잡혀서 풀려 나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참 억울하지만 우리는 원래 진범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형벌 받아야 돼요. 그런데 죄 없는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시고 우리를 죄와 심판과 저주에서 자유케 해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오셨다. 돈 받을 거예요? 은혜 받을 거예요? 할렐루야. 속으로 또 두 개 다 받으면 안 돼요 이러는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할렐루야. 죄인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거기서 건져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은혜를 가지고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는 이 은혜를 가지고 오셨고, 이 은혜는 플레레스라고 해서 충만하더라. 은혜가 그냥 한 번 주고 나서 너희들 이제 기회가 없어, 이게 아니라 끝까지 계속 넘쳐나는 은혜를 우리에게 가지고 오셨다. 그래서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나님이 한 번 기회를 주고 두 번 기회를 주고 세 번 기회를 줬는데 너 또 잘못해, 이제는 기회가 없다, 이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조건이 있어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죄를 미워하고 돌아와야 돼요.
그렇게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끊임없는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얼마나 감격합니까? 요한을 보고 말합니다. 네가 누구냐? 누가 보냈다 그랬습니까? 19장 1절, 요한복음 1장 19절에 누가 보냈다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이 증언하였다. 너는 누구냐? Who are you?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당신 누구요? 이 말에는 많은 것이 있어요. 네가 정말 그리스도냐?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하는 구원자 그리스도냐고 묻는 거예요. 그럴 때 세례 요한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사람들이 많은 무리가 세례 요한에게 왔던 당시에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하느냐?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구입니까? 라고 말할 때 이 세례 요한은 나는 단지 그리스도를 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지만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분을 밝히 깨달아서 그분을 이 세상 가운데서 이분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전하는 나팔수가 되어지기 위해서 온 자라고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삶의 목적, 사명, 삶의 이유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여러분 누구요? 오늘 특송 중에서 참 감미로운 특송에 감사한데 청년대학부 특송 중에서 그 가사 내용 중에 제 눈에 쫙 들어오는 가사가 있었어요. 무슨 가사였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들어왔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왜냐하면 저걸 보는 순간 오늘 설교하고 딱 맞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김아무개, 이아무개, 최아무개로 살면 안 됩니다. 나는 무엇으로 이 땅에 보냄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보냄받았습니다.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길을 잃어요. 길을. 세상에서 살다가 길을 잃어서 길을 잃으면 여행자가 됩니까? 방황자가 됩니까? 여행자와 방황자의 차이는 뭐예요? 여행자는 길을 잃은 자예요? 길을 안 잃은 자예요? 안 잃었어. 그럼 막 어디 산으로 막 가고 있어요. 저 사람 여행자일까요? 방황자일까요? 모르지. 그 사람이 어떤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다면 그는 뭐가 될까요? 여행자. 그러나 분명한 목표가 없이 가는 대로 가고 그냥 어디든지 그냥 헤매고 있는 사람은 뭘까요? 방황자. 여러분 똑같이 인생을 지금 2025년을 살지만 어떤 사람은 여행자로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방황자로 살고 있습니다. 여행자인지 방황자인지는 분명한 자기 존재가 분명해야만 여행자가 되든 방황자가 되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해야 여행자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온 것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지만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선포하도록 외치도록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온 그 분명한 골, 목표가 있는 그 목표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사는 자입니다 라고 말할 때 세례 요한은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가 비록 광야에서 있었지만은, 광야에서 외쳤지만은 그는 방황자가 아니라 그는 분명한 인생의 시작과 끝을 아는 자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이 분명한 자기 자신의 존재와 존재에 대한 사명이 없는 사람은 나 뭐 해야 돼? 고민이 많아. 뭘 해야 돼? 뭘 해서 어디로 가야 돼?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야 돼? 어디서 끝내야 될지를 모르는 방황자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가운데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빛을 이 어두운 세상에 비추는 사명자로 이 세상에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분명한 여행자로서 마무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아니면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방황자가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방황을 그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왜 왔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이 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살아 있는 겁니다.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와 같은 사명을 붙드는 사람은 왔다 갔다 해도 이 사람은 헤매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한 자리에 가만히 있어도 이 사람은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헤매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이제부터 정말 그리스도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어느 곳에 가서든 그걸 드러내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사명자로 살아내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율법이 아닌 은혜 속에 자유를 얻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고 죄사함을 얻게 하신 이 땅에 오신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은혜 위에 은혜 속에 들어가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황자가 아닌 인생 여행자로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